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가 됐죠.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가 날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의원우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영광 중에서 또 그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고 내 원함대로 살았던 죄악들, 그래서 마귀의 놀이기가 되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단의 정죄함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이 살았던 죄악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관심 없어 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미혹당하며 저질렀던 그런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이 땅에서 욕심과 그 죄를 탐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물들었던 이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존귀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의 그 역사들 끊어주시고, 하나님 그 매여 있는 것들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관계들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서로 투명하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십자가 앞에 남지 않은 한 이틀 정도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어지는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시면서 점점 십자가상을 가까이 오실 때에 이 유월절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앞서서는 과부와 부자가 그 예물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 이 얘기는 다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가.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이 유월절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구약의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가고, 말라기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첫 번째 형태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의 형태의 성막은 불이 하늘로부터 슉 내려와서 재단을 확 태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제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저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회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식양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 두 번째 형태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예배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포로되게 하시죠. 포로가 되면서 다시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원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으로 짓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막을 연구하고 성전을 연구하면서 그 뜻이 뭘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성전이 어디냐면 성전산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는데, 그 성전산이 원래는 뭐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기가 바로 성전산이고,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핵심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으로 나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그 땅에서 잡을 것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잡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핵심은, 이 성전의 핵심은 성막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성전산에서 이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잡는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죠? 성경 처음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고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가죽의 임자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의는 그냥 말라버리지만 그 가죽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그 영광이 사라진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다른 게 없어요. 성전은 겉으로 화려하든
아니면 텐트든 그냥 텐트예요. 성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텐트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식양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의 다 모든 제목은 다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막이 그 중간에 있는 성전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니까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던 그런 관계가, 떨어져 있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관계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냐.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인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주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외우고, 가정이, 교회가, 내게 붙여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전의 성막의 의미를 모르고 외적으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들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전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문이 회복이 되어지고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46년 동안 지어진 이 지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은 다시 이제 증축을 해서 이제 성전을 세운 거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이건 오직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그 성전은 외모로는 엄청나게 화려했죠. 그러니까 오늘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 그것에 미혹받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분별하라는 게 분별하라. 이 미혹받지 말라. 미혹이라는 단어가 플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황하는 거예요. 안정과 진리와 도덕으로부터 막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넋을 잃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혹되지 말라랍니다.
미혹되면 거기에 눈이 빠져요. 겉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에 눈이 빠지는 거예요. 외모만 바라보면 거기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차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세상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혹. 그러니까 성전, 참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 참된 성전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다 빠져있고 겉으로 어떻게 하는 거 외식하고 이러는 것들에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앙, 보이는 교회, 이런 유형의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있으면 언제 드러나냐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 땅에도 교회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는 걸 보면 잘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겉으로 뭐 어쩌고 이거는 사실상 마음은 가죠. 뭐 든든하게 서고 뭐 이렇게 그 건물 임대비 뭐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가정이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 교회는 지금 성전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죄를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세우신 그 성전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성전의 그 모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미혹되면은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미혹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저는 코로나 때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서 저는 이제는 신천지가 거의 한 몇백 명 정도 수준,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만 있는 그런. 근데 웬걸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를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모른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들 신천지다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새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성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잘해주면 다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압니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미혹이죠, 미혹.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이 저에게는 계속되는 질문이었어요.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지지? 예배당 잘 짓는 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좀 거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뭐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가? 이번에
정말 이 강연을 잘하는 그 김창옥이라는 분이, 자기의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우울증은 오래전부터 있어서 약도 먹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마음의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빈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질 때 이단들이 접근하면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견고하게 서서 분별하고 미혹되지 아니하는 건데,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의 딸들이 여기서 사역하시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신천지에 다 빠졌어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혹당하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들이 외톨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김창옥 TV에서 나와서, 김창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주 잘 살았는데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고 나중에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면서 이제는 원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져도 그 부모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면 그러면 자녀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를 그냥 좋아해 주는 거, 이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것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것만 보면 어떻게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가 좋은 것이 바로 관계 아니에요, 관계.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주 대단한 거, 이게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그걸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의 그 사이가 안 좋고 그것이 영향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그냥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탁 있어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학력이나 좀 잘나지 않아도 나한테는 뭔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것을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잘하는 거면 너무 거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잘했다라고 소중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니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뭐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이 우리 삶 속에 생기는데, 엄마 아빠의 사이가 너무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자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지금 쟁겨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왜? 뭐? 그러니까 잘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피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올 때에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아무리 외모가 좀 좋고 환경이 좋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김창옥 씨는 누나가 4명이고 형이 있는데 형이 3명인가 다 서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서울에 이제 유학 왔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1년 휴학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때문에 이 1년을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형 누나에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형제라고 나를 돌볼 필요 없어. 부모라고 나를 돌볼 필요 없어. 세상은 나 혼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쫄리는 거야. 쫄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상처 때문에 의뢰의 거절감을 받을까봐 남들에게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가신 펠로우십 선생님이, 정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모시면서 근데 제가 이 위리부터 알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둘째를 입양을 했잖아요. 그때가 초창기 1호로 공개 입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고 왜냐면 이제 다 외국으로만 가니까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도 이 이방의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때부터 이렇게 전혀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내가 아이가 있어도 꼭 입양을 하겠다. 첫째가 있어요. 13년 동안 입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못했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를 다 받아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갓난 아이를 받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든지 그냥 그때서부터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들이 자라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8살에 비로소 너를 입양했어. 아이가 울음을 참아가면서 콜라병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 가지를 묻더래요. 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되는지, 그걸 돈을 주고 그렇게 입양을 한 건지. 내 밤에 잠아서 누우면서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답트하신 거잖아요. 아들로 어답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성전은 관계입니다.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계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이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로 하늘의 별을 보니까 너로 이렇게 많은 민족이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의라 그랬어요. 그걸
그냥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게 의다. 그게 의예요. 그게 옳다. 네가 잘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지면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다 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무슨 열국의 아비는 뭐 개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견고해 주는 겁니다. 다 그 집을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절망과 강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진짜 붙잡고 또 붙잡고 나니까 그분을 잡은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이 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집이. 하나님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집. 그 믿음의 집.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교제의 집.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집.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손 붙잡고 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그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좋은 걸 못 주셔갖고 우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제 이 앞에 말씀이 언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가 견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턱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면 돼. 지금 사람에게 대접받는 짜릿함으로 살면 돼. 나는 핸드백 자랑하면서 내 마음 뿌듯하면 돼. 다 이것이 뭐예요? 도파민 신앙 아닙니까? 진짜 삶으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지, 어려움이 와도 그 지은 집 때문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지금은 군대에서도 호대는 멀쩡한데 키도 크고 아이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난리가 날 거라 그랬어요. 즉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세워지는데 이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연단의 과정이 이 연단에서 이긴 자가 결국 성전이 되어지니까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니까 우리의 성전은 지금 지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지어져서도 괜찮아요. 예수의 터만 있으면 돼요. 그 터 가운데서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도 그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집을 지어가면서 성전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지 오늘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적인 것에 마음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난리의 소문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고 하나님 붙잡고 꿋꿋하게 온전한 하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전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고 담대해지며 안정감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은혜도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입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성전으로 지어지며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성전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